오늘 제목이 광인입니다. 광인. 이거는 미칠광 사람인자.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에 미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에 미치는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이 게임에 미치면 부모가 밥 먹으라는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 거죠.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의 배우자에게 콩깍지가 씌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아유 내가 미쳤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 당시에 그냥 미친 거예요. 미쳐서 연애하고 미쳐서 결혼하고 미쳐서 그냥 애 낳고 지금까지 산다 이런 말씀들 하는 거죠. 지난번 CNN 뉴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뉴스에도 나왔던 우리 젊은 그 친구 이름이 샨 플레전트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예일 대학을 졸업한 겁니다. 예일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월가에서 정권 그러니까 스탁 그런 회사에 일을 하면서 두각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추후에 이 친구가 영화 제작사를 또 창업을 하고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던 이 친구가 우리 그 LA 한인타운에 길바닥을 전전하는 홈리스가 되어버렸다. 이래가지고 CNN도 막 다루고 한국신문 뉴스에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 친구가 허리 수술을 하고서 이 허리 수술 이후에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계속 그 통증을 제거해주는 약을 이렇게 처방받고 먹어야 되는데 이 약값을 대지 못하니까 이 통증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댄 거예요. 마약 중독되고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어서 그 모든 화려했던 이력, 과거들을 무색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완전히 다른 사람. 길거리의 광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광인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좋은 의미에서 광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나쁜 의미에서도 광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만 광인이 많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도 광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광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마가의 눈에 비친 광인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광인, 두 종류의 광인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사람은 무엇에 미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에 미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라사인의 땅, 바로 이방인의 땅을 배경으로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땅에 예수님이 첫 발을 딱 내딛고 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광인이었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언가에 미치면 여러분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에 미치면 컴퓨터 게임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때 우리가 당구에 미치면 여러분 누워서 천장이 당구 다이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탁구 치는 사람들 눈에는 머리가 다 탁구공으로 보이는 거고요. 골프 치시는 분들의 눈에는 골프공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돈에 미치면 여러분 돈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코인에 미쳐서 젊은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서 빚을 내어서라도 코인에 몰빵을 한다 이런 이야기 있지요. 오늘날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죠. 미치는 거죠. 이게 미치면 다른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마가의 눈에 예수님도 미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미친 분입니다. 무엇에 미치셨습니까? 사람에 대해 미치신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미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어디 사람에게 미치신 예수님만 있습니까? 사람에게 미친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미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에게 미치고
우리에게 미치신 그 예수님은 그 미치신 대가를 정말 처절하게 지불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 미치도록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대가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려고 그 같은 참혹한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걸 깨달은 마가의 눈에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미친 분이셨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미치신 분이다. 이 예수님이 만난 광인, 예수님이 만난 이 미친 사람은 어디에 미쳐 있었느냐? 그의 모습이 어땠는가?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이 광인, 미친 사람은 이 삶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최악의 인생을 그가 살고 있었죠.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힘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파워가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파워는 다른 사람을 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살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힘이 아니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근심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공포를 주고 위협을 주는 그런 힘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의 발에는 여러분 쇠사슬, 고랑 이게 채워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채운 겁니다. 채우지 않으면 사람들을 위협하고 공포 주고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그의 발에 그런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는 못할 망정 다른 사람들로부터 꼼짝 못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거죠. 이게 무엇에 미치는가에 따라서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러분 똑같은 고랑과 쇠사슬을 발에 찬 미친 사람이 또 한 명 등장을 하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께 미쳐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에 미쳐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미쳐버린 겁니다. 그의 발에도 이 예수님이 만난 이 광인처럼 똑같은 착고가 그의 발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3절로 26절 말씀까지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하나님께 미쳐버리고 예수님께 미쳐버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에 미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그 발에 착고가 흉틀이 딱 채워져 있는데도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건 여러분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이걸 다른 제수들이 들은 거예요.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도 들었습니다. 이후에 그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거죠.
이처럼 여러분 어느 것에 미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공포 주고 불안하게 만들고 소망이 없이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미친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가 다른 겁니다. 입술의 열매. 이 사도 바울의 입술에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입술의 열매가 있었다면 이 예수님이 만난 이 광인의 입술에는 어떤 열매가 있었느냐?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여러분 밤낮으로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산과 돌로 다니면서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소리가 여러분 사람으로 공포를 느끼게 하고 위협감을 느끼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 이런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에 미치는가에 따라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다른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의 눈에 비친 이 두 미친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미쳤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에 미쳐버린 사도 바울의 인생과 이 귀신, 악의 영에 사로잡히고 미친 광인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사단마귀 귀신이 우아한 방법으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데 바로 경제라는 가면으로 돈에 미치고 부동산에 미치고 주식과 코인과 잘 먹고 잘 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탐하게 만드는, 미치게 만드는 것으로 사단마귀가 많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미치셨습니까? 하나님께 미쳐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여러분 미쳐보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한번 미쳐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복음 앞에 여러분 미쳐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미쳐야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에 미쳐야 나도 복되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미치고 예수님께 미쳐서 여러분도 복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복되고 여러분의 자녀도 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미친 사람은 무엇에 미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발걸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발걸음이 참 중요합니다. 현대인의 발걸음 수를 평균치로 조사를 했다는데 일반 집에서 평범한 우리 주부가 하루에 대략 5,000보를 걷는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일을 위해서 한 5,000보를 걷는데요. 뭐 일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비슷하게 뭐 한 5,700에서 6,000보 가까이를 걷는다고 합니다. 걸을 수 있는, 뛰어다니는 그런 애들, 그런 아이들이 하루에 얼마 정도를 걷느냐 하면 26,000보를 걷는다. 그러니까 일반 성인에 비해서 한 4-5배 가까운 걸음을 이 아이들이 걷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발걸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걸음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발걸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발걸음은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미치셨습니다. 사람을 미친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미친 사랑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발걸음을 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을 미치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목적이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가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그라사인의 땅에 오신 그 걸음이 예사롭지 않는 걸음, 이유가 없는, 목적이 없는 걸음이 아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여러분, 여기서 그라사인의 지방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이방인의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방인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대에는 버젓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동물처럼 업신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이방인의 땅에 오신 것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미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의 발걸음이 사랑에 기인한 발걸음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꽂히고 하나님께 미쳐버리고 예수님의 그게 복음에 미치면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이런 이방을 찾아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걷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고, 이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무 목적으로 우연찮게 이 땅을 밟은 게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스포츠에도 최첨단 기술이 도입돼 가지고요, 축구 선수들마다 그 필드 안에서 자기의 플레잉 타임 동안 어디를 얼마나 많이 밟았는가를 벌써 풋프린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골을 넣어야 될 공격수가 여러분, 상대방의 골 지역에 많이 풋프린트가 찍혀 있으면 이 선수는 골을 넣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레프트백 선수가 레프트백 지켜야 될 자기의 지역을 무시하고 오른쪽에 가가지고 계속 플레이를 하면 그 경기는 망치게 되는 거죠. 발걸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마다 분명한 의식과 목적을 가지고 뛰어야 합니다. 자기가 뛰는 방향, 뛰는 지역이 왜 그곳에서 그 방향으로 뛰고 있는지를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의 발걸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이 이방 땅에 오신 예수님이 처음 만난 사람이 미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귀신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2절 말씀에서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마가가 하나님께 미친 예수님과 귀신에 미친 이 광인 두 사람이 나오는 장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배에서 나오셨다. 하나님께 미친, 그리고 사람에게 미친 그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시고,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에서 나왔죠?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예수님이 배에서 나왔다. 이 배가 뭡니까? 저는 이 배를 생명의 배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이 이방인의 땅,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못해 척박한 광야와 같은 그 땅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배를 타신 거예요. 이 생명의 배, 구원의 배, 복음의 배, 말씀의 배를 타고 예수님이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생명의 배,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를 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방주를 타고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목적 있게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이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무덤 사이에서 나온 그의 인생. 이 무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이죠. 사망입니다. 냄새나고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과 음침한 심판의 무덤에서 나온 이 미친 광인은 그의 인생의 발걸음이 살리는 인생이 아니고 소생시키는 인생이 아니고 죽이고 냄새나고 위협하고 사망의 골짜기로 달려가는 발걸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서 복음으로 덧입고 복음의 발걸음,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여러분 복음의 발걸음을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수많은 발걸음이 하루에 이 지구상에 찍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장 환호하는 발걸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될 그 태신자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작은 발걸음, 한 걸음이 두 걸음이 되고 두 걸음이 세 걸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복된 발걸음,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응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환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런 복음을 들고 가는 아름답고 참 사랑스러운 복음의 발걸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나쁜 발걸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을 아주 무섭도록 야단치신 발걸음도 있었습니다. 그 발걸음을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나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굳세게 믿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광인의 인생은 결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오늘 3절 말씀에 그 사람을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의 발걸음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인생이에요. 원인이 뭡니까? 바로 귀신이라는 겁니다. 사단마귀, 악의 영. 여러분, 이 악의 영 때문에 그의 발걸음이 사람들에게 원치 않는,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는 귀신, 사단, 마귀의 그 악의 영향권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 공중 권세를 잡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인처럼 사단, 마귀, 악의 영,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의 삶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피 대상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미친 광인은 무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무덤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이 무덤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무덤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무덤된 가정 사이에서 돌아다니고 무덤된 우리의 가정에서 사회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살아있는 엄중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무덤이 되어서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 무덤된 교회를 나가서 곡소리 내면서 살아가지 않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과 감사의 고백들이 울려 퍼져야 되는데, 이 귀신 들린 미친 광인처럼 곡소리 나고 사람을 위협하고 공포 주는 그런 인생이, 그런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정말 천국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방주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 방주로부터 나와서 믿지 않는 이방의 땅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가신 것처럼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여러분 무덤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의 영에 미치고 성령에 미치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미치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미치게 되면 내 것이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내 것 가지고 나눌 수 있고요. 내 것 가지고 섬길 수 있고요. 내 것 가지고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 미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미치셔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미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미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미치고 복음에 미치면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미치고 복음에 미치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미쳐도 여러분 확실하게 미쳐야 합니다. 어중간하게 미치면 안 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미쳐도 확실하게 미쳐야 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우리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람을 뜨겁게 살리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